슬픈 고백. 우리는 왜 그를 외면하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본문 말씀은 그는 마치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는 자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비평적인 독자들은 이 말이 마치 사람들로부터 자기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는 문둥병 환자에게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며 멸시를 당하시며 병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온 인류로부터 멀리함을 당한 자와 같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끔찍하고 오랜 간고로 인해 사람들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의 얼굴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픔으로 가득 찬 얼굴로 변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근심과 고난의 금이 새겨진 그의 이마와 깊은 근심이 고립해인 그의 두 볼, 고개를 숙이고 모든 슬픔과 간고를 뛰어넘어 죽음에까지 이른 영혼의 슬픈 그림자 속에서 움푹 패인 그의 두 눈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며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추구할 단순하고 실질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 탄원해야만 하는 죄의 기소장이 있습니다. 잠잠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주님이 못자국 난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일 때, 그리고 우리가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은 자 같이 그를 대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잔혹하게 우리 가장 귀한 친구를 멸시했는지를 돌아보며 기억합시다. 우리는 언제, 어느 방식으로든 그에게 그렇게 대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제가 다른 몇몇 사람들의 경멸과 오만 불손한 말과 행동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신성모독적인 것이기에 그들의 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1. 그에 대한 냉혹한 경멸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경악할 만한 일인지요.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요. 영광의 주이자, 천지를 지은 창조주이신 그가 인간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그런 분을 감히 경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기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당하시고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감히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분명 온 인류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때로 그가 제 영혼을 구해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가 다른 이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느끼곤 합니다. 제가 비록 그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그의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나 위대하여 저는 당장이라도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흠모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의 인격은 우리 마음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공평하시고 자기 부인적이며 그 일관됨에 있어서 전혀 미동조차도 없으십니다. 그는 모든 것에 뛰어나시며 가장 탁월한 상상력으로 그릴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의 관용은 고갈되는 법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찬양 받으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자기 대적들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 대하여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그들은 즉시 분노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명 넘치는 이름이, 그렇게도 온전하게 사랑스러운 이름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는 자라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용되고, 그렇게도 순결한 분이 이 세상의 다툼과 박해의 원인으로 일컬어지다니요.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이 되시는 이름, 가장 심오한 평안의 이름, 모든 선한 뜻을 가진 예수의 이름이 인간 본성의 악함으로 인해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 구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른 곳에서 존경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사람들 가운데서는 분노와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인격의 위험을 무시하거나 욕되게 함으로써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뜻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 노골적인 불신자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톰 페인의 그 거칠고 난폭한 언사를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전 시대의 불신자들보다 연설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고상하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훨씬 더 주의 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신성모독의 말을 내뱉으며 가장 거칠고 천하게 조롱하던 자들인 만큼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악의와 죽음의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문명인과 비문명인 가릴 것 없이 모두 경멸 속에서 일관되게 불리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덕과 자비의 본으로서 인정은 하면서도 우리 구속자로서 그의 중보자적 사역은 부인함으로써 나사렛 예수에 대한 커다란 열망과 사랑을 공격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대속의 희생 제물로서 그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장에서 그리스도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우리의 징계를 대신 감당하신 우리 허물로 인한 희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분노가 복음의 이 대표성에 얼마나 불을 피웠는지요. 그들은 대속의 교리를, 대속의 희생, 속죄의 교리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단순한 사실을 비웃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진정한 박애주의자였으며 흠모할 만한 교사였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였다는 것은 그들 모두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졌다는 것과 그가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으며 그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의롭게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마치 진부하고 허무맹랑한 공상인 양 치부해버립니다. 이 모든 고상하고 귀한 교리들, 장엄하고 웅장한 이 개념들은 가장
단순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가장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이 교리 속에서 아무 흠도 결함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식과 논리는 이 교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만이 그 가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도다. 천사들도 단지 들어야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워야 할 인간이 그것을 비웃고 단지 조롱거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의 복음의 다른 교리에도 경멸과 멸시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근간이 되는 주요 진리를 반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비웃기 위해서 또 다른 반역의 기치들을 들 것입니다. 인간이 비웃기를 좋아하고 조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무한한 지혜 안에서도 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가 거짓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다면 흠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도 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 옳을 표현일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려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비웃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충분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경멸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 구주에게 사로잡힌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기 택한 자들을 확정하시고 그의 판단이 인간의 보잘것없는 판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을 택하신다 할지라도 그의 대적들이 티끌 속에서 뒹구는 동안 그는 그들로 인해 높이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다른 이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벗들이요. 여러분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방탕함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지함조차도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자라면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인격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진정으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신성의 증거를 진지하게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 여러분은 자신의 무모함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들을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기꺼이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분을 단지 자신의 편견만으로 감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시는 그의 요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찬송받으실 그의 이름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증거를 듣고 그에게로 가서 그가 진정 여러분을 구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여러분을 구해 주실지 그리하여 여러분을 우리의 기쁨에 함께 참여한 자로 삼아 주실지 알아보는 것이 더 지혜롭고 합당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가 여러분을 거부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그에 대하여 비난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기 전에 결코 비난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반석 위에 서 있는 한 그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이 비난의 죄를 지어 그 반석 위에 떨어지는 날에는 그것이 그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만큼 분명히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언젠가 놀라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옴에 따라 점점 더 그 위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하는 영광스러운 계시는 교만하고 높은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에게 빛의 소멸을 몰고 올 것입니다. 저는 그 끔찍한 장면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두 번째, 훨씬 더 보편적인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주의함, 무관심, 무지함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벗인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의 자신의 모습을 잠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처럼 영광스럽고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가리고 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그에 대하여 듣기조차 싫어했던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매료시켰던 세상의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그의 이름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음악이 너무나도 지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예배의 어느 순간도 자신의 마음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지만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뵙거나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이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계속 들었지만 그 모든 말들을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 귀로 들은 것이 머리에까지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유일하게 진실하신 구주이며 유일하게 의로우신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무심하게 들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장 가운데 있어 물건 값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면, 가격이 오르고 내릴 가능성에 대해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특별히 더 들은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집에까지 기억하며 오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려도, 그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이 그를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외쳐도 여러분은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앞에 계셨지만 여러분은 얼굴을 가리고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찬 성경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성경을 들고 앉아서 성경의 여기 한 장을 읽어보고 저기 한 절을 읽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성경을 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과찬하며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처럼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알기 위해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는 일에 관하여는, 그리고 구절과 구절을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서로 비교해보는 일에 관하여는 여러분은 전혀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젊은 시절 전력을 다해 공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직업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전문적이고 난해한 책들과 씨름하며 오직 그 일에만 온 마음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피로 주고 사신 주님에 대하여는 그렇게 늦게까지 자리에 앉아 연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낮에 시간에 일부러 아늑한 소파에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경배했던 기억 또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를 제외한 모든 것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께 빚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무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제외한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만족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결국 자신에게 쓰라린 슬픔만을 안겨주었던 것들을, 결국은 자신을 타락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을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 단지 자기를 바라보기만 하면 높여주시는 그분,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내내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나의 벗들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그 모든 비난의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가장 깊은 후회의 심령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았던 자였으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많은 세월을 그저 흘러가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고를 받으며 얼마나 제가 구주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처럼 매일 그리고 매달 그를 인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언젠가 저에게 오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할 일이 없을 때야 비로소 자기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분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오, 나의 영혼아, 나는 지금 기꺼이 너를 칠 것이다. 저는 회심하지도 않은 채 수년간 설교를 한 어느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 그는 매우 진지하고 열렬한 복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오솔길을 따라 마차를 타고 가다가 멈추어 서서 개 한 마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있는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개는 문 앞에 늘어져서 누워 있었던 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맥파일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 개를 때리시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 개가 햇살 아래 늘어져 누워 있는 모습이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아무 것에도 짖지 않는 벙어리 개이지요.
그래서 비록 제 자신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 개에게는 매를 대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진정 저를 위해 심장의 피를 쏟으신 귀한 주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은 채 제 머리 위로 흘러가게 했던 매주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저는 제 마음에도 이 매를 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저와 동일한 마음을 품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중에도 스스로에게 의로운 책망의 매를 드실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어리석음의 세 번째 형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3.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식을 선호함으로. 위대한 복음의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혜로운 눈으로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의지하는 순간 그 믿음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매우 단순하게 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다지 명쾌하게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5. 우리는 기꺼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쳐서라도 기꺼이 이런저런 요구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로라도 기꺼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5. 저는 제가 결심했던 이 확고한 결심들을 생각하면 제 자신에게 조롱을 퍼부어 주고 싶습니다. 저는 비누방울을 불어대는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불어댔습니다. 그것은 무지개 빛을 반사하는 보기엔 좋은 방울들이었지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사르르 녹아 사라져 버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5. 우리 모든 헛된 수고요. 그렇게도 작은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예처럼 일하고 땀 흘렸는지요. 우리는 또한 그 작은 안락함을 얻기 시작할 때마다 슬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탑은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지진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느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 지금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나를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으실 거야.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느껴야만 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심판, 지옥에 관한 신랄한 책들과 두려운 그림들 앞으로 얼마나 열렬히 찾아갔는지요. 저 또한 그렇게 하였던 자였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책 회심이라는 책은 영혼의 소생에 대하여 저희 가슴을 아프게 찔렀고 저희 가장 둔한 이해력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마음속의 만족을, 가슴속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부족하게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느낌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느낌을 가지고 씨름하고 애쓰고 싸운 후에 우리는 우리가 느끼려고 수고한 것 이상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내 구주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45장 21절 라는 단순한 말씀과 함께 우리 앞에 서 계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그에게 얼굴을 가린 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게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채 우리 자신만을 들여다보았고 이런저런 느낌을 쫓아 선한 이들의 자서전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피난처로부터 지치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속임수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라는 믿음에 관한 명령 곧 복음 앞에서 기도를 훈련했다면 이것은 너무나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너무나 주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신앙적 의무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기 전에 먼저 살아있는 존재로 소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일종의 종교적인 훈련으로 여기며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찾아 모든 곳을 찾아보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어떻게 제가 만족해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제가 평안, 죄의 용서, 온전한 구원을 찾아 다른 방법을 구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위한 하나님의 길이 온전하게 선한 길이 아닙니까? 저를 위한 하나님의 길이 온전하게 선한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중한 벗들이여,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수건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죄로 인해 수처럼 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검은 얼굴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외칩시다. 죄인들의 구주여, 모든 죄인 중의 괴수인 내가 이제 당신께 나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오니 얼굴을 가리고 빛을 보지 않는 일을 없게 하소서. 나는 당신을 바라보리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온 마음을 드리리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우리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는 또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중재자이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얼굴을 그에게 가리고 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 그에 대한 고집스러운 불신앙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눈앞에 제 눈물로 젖은 손수건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아픈 이 공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슬픈 영혼들의 암울함입니다. 그들 마음의 고뇌는 그들 자신과 구속자 사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떤 이들은 스스로와 논쟁하려 합니다. 어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교구의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진다면 분명히 무엇이든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 교구에 속한 사람이라고 입증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자기 집이 그 교구와 다른 교구에 반반씩 걸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분명히 자기 집이 그 교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소생한 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성자를 성인으로 추대하던 로마 시대에는 성인으로 추대되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반대를 제기했던 시성조사 신문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성조사 신문 검사의 주장에 판기를 들고 대적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논쟁을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그것에 대해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다면 상한 심령을 달라고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목사님, 저는 제가 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적합함이 바로 그가 원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충분히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영원히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한 회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회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다른 죄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당신의 완고함마저도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회개를 원한다면 분명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글쎄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택함 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모든 자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 목사님, 하지만 목사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당신이 구주로부터 그렇게 멀리 있는 한 당신은 그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나아가 당신의 믿음을 드리면 그는 당신의 무관심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만이 홀로 당신 마음의 문에서 그 무관심의 돌을 굴려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와 거의 동시에 그들은 돌아서서 자기들이 절망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렵고 끔찍한 신성모독의 말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느끼거나 혹은 안 느끼거나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위안을 주려고 노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 사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마치 그 이야기를 처음 한다는 뜻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시 같은 내용의 반론을 제기했고 저 또한 그에게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50번이건 100번이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병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뉴게이트에 있는 감옥에 한 남자가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여왕이 그에게 조건 없는 사면을 내렸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한다고 합시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는 그 말을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하다가 아니야. 반대가 있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찾아보라고 하겠어. 그것은 내 관심 밖의 일이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라는 초대를 받은 영혼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든 찬성이든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반대할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반대를 찾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가엾은 죄인이여 당신만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의 주여. 나는 당신이 구원해 주시리라 믿나이다. 어찌 되었건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향한 믿음 안에서 죽으리다. 죄인이여.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이 확고한 결단 위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구주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겸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끔찍한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편에서는 교만한 것이나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척합니다. 여러분에게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불신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기만일 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구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진정 그의 진리를 모욕하는 것이며 그의 약속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배은망덕일 뿐입니다. 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시다. 그들이 자기 얼굴을 돌려 귀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그들에게 시야를 가려 흐리게 보이도록 만든 베일을 벗어 던지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시다. 보라 보라. 그대의 넘쳐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를 바라보라.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이 있나니. 그러나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기소장에 죄를 탄원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해준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5. 우리 어리석은 부끄러움과 천박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의 이름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여기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충성입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주셨음에도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비밀로 하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결코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지적한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형제의 역할을 감당했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분명 우리도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조용히 천국에 가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 믿는 다른 사람들의 체면을 손상시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나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장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만약 죄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떡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가 원하시는 것, 즉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는 동안 여러분 자신이 죄 속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곧 그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비겁한 자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고백을 한 후에도 제가 만약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곳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택한 곳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를 따르는 자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의 군사가 되십시오. 저는 여왕의 근위병들이 붉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우리는 이 외투와 군복 없이도 이전과 동일하게 선하고 진실한 군인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저항한다면 우리 정부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반역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탈영병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이곳에 혹 그런 탈영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교를 보내어 여러분 가운데 탈영병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군병입니까? 당신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의 일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복주심을 원한다면 나와서 주님의 종들과 동참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6. 우리 비겁함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어 여기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편이 낫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고 합당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한 승리자라서 명분에 오히려 먹칠을 하게 될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승리자라 해도 완전히 비겁한 겁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자신의 창을 부러뜨리고 패배자가 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오직 비겁함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였습니까? 그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함, 그것도 완전한 철저한 비겁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생각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자의 무례한 비웃음이나 거친 조롱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습니다. 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위한 더욱더 많은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심한 비난도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상점이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겨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잔혹한 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비난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위한 군병으로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그런 조롱 따위는 전혀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뺨은 위협이나 불길 속에서도 결코 파랗게 질려 움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주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겁한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작은 소녀가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도록 해야 합니까? 거룩한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주를 부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까? 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값싸게 굴복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웃음을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불경스럽고 방탕한 박해자들이 소굴에서 나와서 그들과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저를 그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저에게 마구 비난의 화살을 쏘아 대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흙 속에서 만신창이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한낱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습니까? 저의 이름을 그의 이름과 함께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름 또한 가십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이름을 함께 묶고 우리를 여러분의 비난거리, 초속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그 안에서 영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은 애굽의 온갖 보물들보다도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그에게 가리고 보지 않는 일도, 그의 뜻을 지지하는 일에서 뒷걸음질쳐 도망가는 일도 결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믿는 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참회 속에서 종종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7.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저는 한 형제가 예수님과 교제를 즐기지 않은 채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었는지를 그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니 참으로 당황스럽군요. 하지만 저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물으셨다면 저는 네, 다소 간절함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 드렸을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제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저의 이웃들과 친구들 앞에서 생활하는지 물으셨다면 저는 네, 제게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제가 그 높은 특권을 알고 난 후 많은 날들이 지나갔노라고 부끄러움 속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혼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자기 남편과 함께 살지 않고 얼굴도 몇 주이고 몇 달이고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 사이에 전혀 아무런 관심도 신뢰도 없이 틀에 박힌 매일의 삶에 예의 바른 정중함만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따금씩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는 곧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자신을 그에게 분리시켜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는 아무런 뜨거운 열망이나 사모함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그의 얼굴을 찾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여러분의 얼굴을 그에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교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그의 사랑이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4절.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을 들었다면 쉽게 이해되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찬탄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과의 교제의 끈을 붙잡기를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를 부인하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당신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당신의 눈을 한번 들여다 본 것만으로도, 당신의 목을 한번 감싸 안은 것만으로도 당신은 저희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들이 제가 종종 저희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았던 분에 대한 고백이고 저를 그토록 사랑하신 귀한 그리스도에게 관한 고백이란 말입니까? 생명의 왕이신 그가 자기의 사랑을 저희 영혼에 고정시켰단 말입니까? 제가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그가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에게 오세요. 나의 주님. 제가 당신에게 저희 슬픔과 저희 기쁨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의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기 시작했습니까? 한때 여러분은 그의 얼굴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서 가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까? 여러분은 유혹에 굴복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빼앗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예레미야 3장 14절.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모일 때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와의 교제의 끈을 놓쳐버린 여러분이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기도 드리십시오. 그것이 더욱 행복한 시간의 시작을 여는 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그 소중한 교제의 끈을 계속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어떤 것도 그 깊은 즐거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영광스러운 연합으로 녹아질 때까지 결코 그 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일어나십시오. 믿는 자여. 당신의 슬픔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근심 혼란으로부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으로 가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앉아서 그의 귀하시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의 얼굴을 당신에게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가서의 신부처럼 말하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 1장 2절. 그리하면 그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을 뜨거운 사랑의 거룩한 환희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그 복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아멘.